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가문을 세우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삭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애착심이 얼마나 강하냐. 정말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도 어떻게 시켜야 돼요?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일어서서 있었던 이유는 진짜 이 학업률이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신은 공부를 못해도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까? 저는요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막 3, 4살이 되면요 영어 공부를 시켜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영재 교육을 시킨다고 난립니다. 영재 교육. 또 뭐 영어도 뭐 수십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수백만 원짜리 과외도 시켜요.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치원도 보통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유치원 최고 좋은데 보내야 속이 풀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원을 다니는데 뭐 보통 한두 개 학원은 다니고요.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는 다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와야 되고 학원도 1, 2, 3, 4차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해가지고 한 10시 이렇게 애들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이 학부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아이들이 인격의 성숙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잠깐 놓치는 거예요. 깜빡하는 거예요. 인간성.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실컷 애들 가르쳐 놓아도요 인간성이 없는 아이들은요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을 여러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결국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칼을 꼽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불을 끄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연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지금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공교육, 사교육 가지고는요 사람을 만드는 일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인권 하면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직 사람이 안 됐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인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야단도 쳐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애들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쳤다면 큰일 납니다. 해초리 들었다가요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고발하면 이거 고발 대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분 좋은 말만 가지고는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바르게 말해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책망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징계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책망과 징계가 없이는 아이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한참 자랄 아이에게 그래 이렇게 키워가지고는요 버릇 없는 아이 만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용서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생자가 뭡니까?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내 새끼가 아닌 겁니다. 진짜 내 새끼가 아닌 것은 하나님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제 자식이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 그리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바르게 안 살면 하나님 혼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사랑은 여러분 징계가 따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공교육 같은 경우도 뭔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사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중적인 인격. 이중적인 게 뭡니까? 바리새인 같은 인격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속은 딴 데가 있는 사람. 겉으로는 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런 이중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과연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딱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 죄 지었지? 너 이 죄인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양심의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가지고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님께 공경해야지.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너 범죄하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주어도 여러분, 잘 깨닫지 못했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안에서 양심이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길로 가면 안 돼. 부모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 교육이 실패하는 순간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할 때 첫째는 신앙이 살아 있으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일을 똑바로 지켜야 돼요. 이 시대는요,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바쁘면 얼마든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하고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지.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잘못된 이런 주일 성수에 간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죠. 요즘 큰 교회들 가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마음에 드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가족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신앙이 탁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딱 배이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삶에 대해서 누가 다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 부모의 말도 안 듣는 판인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 친구들의 말은 듣더라고요. 친구들의 말. 그 친구들의 말이 온전합니까? 수준이 그 아이 수준인데. 그 애들과 함께 휩쓸려서 잘못된 길로도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잘못된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컨트롤해주고 신앙이 그들을 컨트롤해줘야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 사람은요 물질에 욕심이 탁 들어가면 이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섬기고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이냐면 물질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물질에 대한 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헌금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딱 들어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는 분인데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물질을 어디 많이 쓰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을 많이 쓰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질을 쏟고 있으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물질을 어디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게 함으로써 하나님 뭘 만드시는 거냐면 잘 기억해라. 이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나. 내가 네가 돈 벌 수 있도록 네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을 네가 한 줄 알지?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앞과 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건강과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11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자입니다. 자. 딱 재놓으면 11조가 안 되면 이건 나머지도 신앙도 볼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이들에게 알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11조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을 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0억, 20억, 100억 하나님 주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섬기되 내가 뭐로 섬기려고 그랬습니까? 좋은 옷도 사주는 것도 없고 다 하지만 물질로 섬겨야 된다. 물질로. 부모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도 부모를 용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애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물질을 잘 쓰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을 자기만 위해 쓸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애들이 돈이 벌렸을 때는 늦어요. 어려울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딱 되고 나면 아이들이 어버이께 감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편지라도 써서 아이들에게 하도록 만들고, 부모가 어떻게 그런 걸 시킵니까? 시켜야 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용돈도 가져와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은요, 세상에 가서도 어떻게 사느냐 잘 보세요. 직장에 딱 들어가면요, 벌써 아래 위를 구별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를 볼 줄 알잖아요. 가정에서 아래 위를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을 잘할까 못할까?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되죠.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 잘 섬겨야 되는구나. 상사를 대우할 줄 아는 거예요. 상사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음료수 하나 대접하고,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을 할 줄 압니다. 대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미움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회생활이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직장생활하면서 상사가 뭐라 하면 기분만 나빠하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이런 식의 사회생활을 하면요, 오래 못 견딥니다. 그 사회생활을 못 합니다. 그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딱 와서 이런 시스템이 몸에 딱 배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뭘 하든지 딱 보면 아면 이 사람이 성실한가 아니면 눈속이 많은가 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게 만들고, 읽으라고 권면도 하고, 또 읽으면 어디 은혜 받았니? 한번 물어도 보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탁 빼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예언 아닌 예언할까요? 그런 교회는 몇 년 딱 지나고 나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들은 말씀 갖고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혼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혼나네, 혼나.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과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줘요. 아이들이 생애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가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아이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니까 그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삭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케 된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냥 된 게 아니라 했죠. 순종하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순종이 아무나 하는 건지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뭐하러 묵상하겠어요? 암송해가지고 내 자랑하려고요? 내 성경 이만큼 읽고 있으니까 알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말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읽고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니까요. 이상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 하면요? 공경하면, 실천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되고 복을 주겠다,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의 생애가 어떻는지. 이삭은 여러분, 자기의 와이프를 만나는데 그 종을 시켜가지고 와이프를 데려오게 합니다. 중매 결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탄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냥 척척척 수학 공식처럼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요, 때가 되니까 딱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딱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굴이 미인이에요.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 자신의 아내와 만나는 그런 길도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함께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칠족속들이 딱 앉아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이 잘 되니까 얼마나 질시하는지, 그 옆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다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로 가. 가뭄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은 오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삭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순탄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사업이 망하고 안 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가뭄이 와가 전부 다 농사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와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스크 장사 대박 쳤습니다. 아니, 마스크 뭐 얼마나 헐값입니까? 안 사요, 사람들이 평소에. 코로나 오고 난다면요 마스크 장사들이 날개를 달아봤어요. 요즘 보니까 뭐 트로트가 막 유행해. 코로나 오기 전에는 트로트 누가 젊은 사람 누가 불렀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트로트 행사 나가는 그 가수들요 돈도 얼마 몇십만 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도요 트로트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누구도 자랑하고 막 이야기하는지. 그 가수들이요 행사비가 몇 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최소한 몇 백만 원이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말고도 숨겨져 있는 다른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가뭄이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신다. 이 비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기도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어요. 기도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물려줘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물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이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는지 아세요? 야곱은 여러분 에서하고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에서는 주로 아웃사이더처럼 밖을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치마폭에 사이에 살았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해주는 신앙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둘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어머니 말 들어보고 아버지 말 들어보니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겠구나. 이야, 그래서 형님이 복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나 보세요. 뭘 봤습니까?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축복하는 걸 보았잖아요. 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구나. 누가 가르쳐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배우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보시죠. 야곱은요 형님한테 장자권을 뺏으려 했다가 들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그때부터 외로운 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가 들판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자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면서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들어가서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막노동하며 살았거든요. 그 삼촌이 얼마나 나쁜 삼촌이냐면 10번이나 돈을 내가 삭설 주겠다 해놓고는 삭설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맨날 떼있지 뭐.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 삼촌이 그 야곱의 노동력을 갖다가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니까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붙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두 딸을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딸을 맡겨가지고 아내를 주고는. 그리고 영원히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가지고 양의 좋은 양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니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속이려고 하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반대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다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물려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기를 축복의 기로 만드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돌아올 때, 여러분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너는 이제 죽었어. 그때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지. 그러고는요, 이를 갈면서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이긴 하지만 무려 집안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둘 정도가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간을 졸입니까? 겨우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릇판이 되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를 건너면 오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들어오는 입구 야복강에서 그때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반드시 야곱이 죽어야 될 자리인데 야곱이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형님 에서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정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내 동생 야곱아 울고 보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여러분,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심지어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참 왜 야곱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이 배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12이나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세겜에 있는 세겜 추장의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 마을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했다 이래가지고 형님들이 막 나서가지고 다 죽여버렸네. 남자들을 갖다 할례 시켜놓고는 다 죽여버렸으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수도 없게 되고 공동의 적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와. 너 왜 나하고 약속 안 지켰어? 베들로 올라와.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안 섬기는 거라. 야곱의 아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집집마다 우상이 없는 게 없어. 집안에 놓는 자그만 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붙이, 귀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 뭐 이런 목걸이, 온갖 우상의 형상들을 달고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올라와, 베들로 올라와, 다 버리고 와. 얼마나 아까워요. 금과 은으로 만드는 이런 장신구들, 우상 섬기는 우상인 것들 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왔습니다. 왜?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판인데, 집안이 망할 판인데. 그래서 베들에 와서 다시 신앙을 시작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또 일어납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의 그 긴 장에 자녀들 12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따라합시다.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더불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